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그 뒤에는요, 안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84세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또 예언한 안나 선지자 이야기. 시므온과 안나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죠. 오늘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에게 가장 보배로운 선물로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기쁜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뭐 세상에 돈을 벌어서 세상 일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날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어떻게 마귀가 바꿔놨습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바꿔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뭐 산타도 성인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것, 내가 받고 싶은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주는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이렇게 추리도 있고 화려하니까 세상의 연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낭만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통탄할 노릇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도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이 예수님이 너무 크고 나에게 기쁘고 그러니까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한턱 내는 거예요. 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 기쁨을 표현하려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기쁨이 나에게 없다면 사실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선물을 주고 받는 건 뭐냐? 성탄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내가 보화로 받았다라는 기쁨이 없이 그냥 선물을 주고 받는 거는 성탄절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선물은 사실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너에게 선물로 줬는데 나의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준 이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너에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시몬과 안나는요. 시몬이라는 분이 지금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하나님이 시몬을 살려놓으셨는가. 아기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시점까지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시몬이 이 땅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시몬의 목적, 삶의 이유는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좀 아쉬운 마음이 들죠. 하나님 그럼 조금 더 살게 해가지고 공생애 때 30년만 더 살게 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보고 성천하시는 것도 좀 보게 하시면 좋을 건데 아니 아기 예수님 얼굴 한번 딱 보고 죽게 하시면 좀 이게 뭡니까? 예수님 30년 살게 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들다고 더
근데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시므온뿐만이 아니죠.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목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은 그냥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다 달성될 정도로 가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저 먼 동방에서 수천 킬로, 8천 킬로, 몇만 킬로를 걸어서 단지 예수님의 탄생 장면 한 번 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올인을 해버리는데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박사에게, 시므온에게 그 정도 예수님이 보배롭다면 나에게 그리스도는 얼마나 보배로운가, 그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전에 또 나눴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때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태어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한 몸, 예수님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줬다라는 건 단지 예수님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영과 혼이 있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몸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내 몸, 내 육체를 통해서 보고 듣고 세상과 접하는데 이제는 내 육체보다 더 가까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내 육체보다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내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눈과 귀와 느낌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님과 연합된 영적 감각으로 내가 산다, 이런 의미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자기 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나의 진짜 몸은 내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진짜 몸이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잖아요. 네. 그것을 본 거예요, 지금 시므온이. 그 선물을 본 거예요. 와,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세상과 짝하여서 저주 속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 몸을 주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위로가 되었다.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라는데 이 위로의 원어적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오늘 시므온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34절 보세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패하게 만들든지 흥하게 만들든지 하나의 그 기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이 말씀만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 비방을 받는 표적.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나에게 내가 비난하는 표적이 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듭니다. 아프리카 어떤 부족은 원숭이를 잡을 때 어떻게 한답니까? 원숭이 사냥법. 원숭이는 너무 재빨라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쉽게 원숭이를 잡는데 그 호리병을 하나 갖다 놓고 원숭이 빈손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병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라든지 바나나 같은 과일을 넣어 놓아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걸 먹으려고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딱 잡죠. 바나나를 꽉 잡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이 덮치는 거예요. 사람이 막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도 뭐를 놓지를 못해요. 호리병 속에 있는 그 바나나를 절대 놓지를 않는 거예요. 원숭이가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한테 잡힐 때까지도 안 놓는 거예요. 그렇게 원숭이를 사냥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고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내가 이 육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육체를 통로 삼아서 이 세상에 뭐 그게 자녀든 뭐 돈이든 건강이든 애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원숭이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내가 마음으로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잡고 있어요.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저주 속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세상과 벗이 된 상태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는 거예요. 저주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아요, 지금도. 원숭이처럼. 그것을 놓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 내가 귀하다, 가치 있다, 나의 마음을 끌고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요, 우리가 마음으로 꽉 붙들고 있어요. 자, 이 상태가 저주 속에 빠진 상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을 생활화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 상태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대상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보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보화롭고 영화로운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주셨냐? 십자가의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이 뭐냐?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가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에 그게 뭔지는 몰라. 하지만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어. 아직도 마음에 미련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저주받은 상태를 나와 함께 못 박아버리자. 죽자. 세상에 대해서 죽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못 박아버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그걸 손을 놔버리면, 원숭이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안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원주민 부족의 음식이 됩니다. 원숭이를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잡아먹어요. 잡아먹혀요. 세상에게, 마귀에게 내가 통째로 잡아먹혀요. 그래서 그것을 놔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붙들면은 이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천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내가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조심 속에, 자유함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싶겠습니까? 안 놓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놓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서 이걸 이루어야 돼. 그게 성공이든 출세든 건강이든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놓게 만드는 십자가 예수님이 어때요?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선행밖에 안 했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그걸 놓아라고 하니까. 제사장들도 놓기가 싫고 바리새인들도 놓기가 싫고 사두개인이나 군중들도 세상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 원숭이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무엇이니까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는 예수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비방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비방의 표적.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물로 붙잡는 사람은 흥할 것이고 예수님을 비방의 표적으로 삼는 사람은 패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의 표적으로 삼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언제요? 내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언제?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을 놓지 못하고 있을 때.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감사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이때까지 왜 나에게 이걸 안 주십니까? 왜 예수님은 안 주십니까? 마음으로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되고 그 마음이 뭐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한 그 군중들의 마음인 것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올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빼내기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보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히려 그 예수를 비방하고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망하고 하는 그 죄인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원숭이처럼 그렇게 꽉 붙잡고 있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부하려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부하려 하는 사람은 천국에 거의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돈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영원히 빠져나오지 않는 무인도에 딱 가져다 놓고 현금 따발을 산처럼 쌓아놔 보십시오. 거기서는 세상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현금을요, 지폐를 불쏘시개로 씁니다. 불쏘시개로. 그러니까 돈 자체, 지폐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세상 속에 있는 두려움과 공허함을 돈으로,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돈 자체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은데, 저도 젊을 때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집사님하고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 집사님은 교회에 얼마나 충성 봉사를 하든지 담임 목사님한테 차를 사죠, 차를. 아주 좋은 신형차를요, 그냥 공짜로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할 정도로 열정이 있고, 선교사님들한테 한 사람한테 50만 원씩 주기적으로 후원을 해요. 20년 전에. 지금도 50만 원 후원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마음속에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에게 항상 그래요. 그때 제가 조이사였는데, 조이사, 기도 좀 해주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1,000억만 주시면 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어. 1,000억만 좀 벌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고 파멸과 멸망에 이른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자여서 집사님 그분이요,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이사였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보증을 쓰게 되고, 그 보증 갚는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에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움직이는 시한폭탄입니다. 움직이는 시한폭탄이에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하잖아요, 지금 말씀에. 야고보 4장 13절에 뭐래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제가요, 만약에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했으면 이런 올무에 안 빠졌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에 제가 그 올무에 같이 빠져가지고 멍에를 매지 말아잖아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빠져가지고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대기업 사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 사장들이 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다 부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그 회장하고 엮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받고 회사가 망하든 응하든 끝이야. 그 사장, 회장하고 엮이질 가능성이 없어. 웬만큼 능력자가 아니면. 근데 이제 막 창업을 했다든지 중소기업 같으면은요, 조금만 능력 있고 잘하면은 바로 엮여버려요. 어떻게 엮여요? 사장이 와서, 야,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하자. 같이 이거 해보자. 그렇게 되지만 엮이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하려고 하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안 엮였냐?
그래도 저는 세상에서 구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증만 조금 쓰고 그것만 갖고 나왔지만 내가 정말 거기에 동참했다면은 저의 인생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형제, CC 선배 중에 어떤 분은 진짜 어떤 집사님하고 엮여버렸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엮였냐. 자기 명의까지 줬어요. 명의 도용까지 해버렸어. 그래가지고요, 자기 명의로 완전히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지금도 신용불량자로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왜 부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원숭이 사냥법처럼 원숭이가 그 손을 꽉 잡고 절대 안 놓는 거예요. 그렇게 안 놓는 사람하고 딱 같이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 세상에 내가 뭔가 마음이 꽂히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하는 무엇이 수시로 들어오죠, 수시로.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꽉 붙잡고 있어. 그 붙잡고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린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야, 내가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지? 응? 지금 직장도 없는데 내가 시집장가도 못 가고 있는데 이런 염려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아까 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 기타 욕심, 내가 마음에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들, 세상을 향한 소원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씀을 막아버려요.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보아가 아닌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점은. 내가 뭔가를 마음으로 붙들고 있는 상태는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이 아니고 뭐냐? 십자가 예수님은 나에게 비난의 표적이 된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 비난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에서 말씀이 막혔고 은혜가 막혔고 하늘이 막혔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은 비난의 표적이에요. 너무나 슬프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죽여라고 합니다. 제물로 바쳐라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선물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울 것이며 얼마나 미울 것이며 얼마나 싫겠어요. 그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원수가 되겠냐고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을 막아버리는 그 무엇, 세상의 염려든 재물의 유혹이든 기타 욕심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버리라, 그것을 끊어라, 그것을 피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살인자와 순교자밖에 없잖아요. 아담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 가인은 살인자요, 아벨은 순교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이죠, 굉장히.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은 순교자냐?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아벨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 십자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가인이에요. 살인자예요.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살인자일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붙잡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죽을 순교자일 거. 이걸 선택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지만 불행하게도 그 시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의 표적으로 삼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붙들고 있고 아까워하는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붙들고 여전히 나도 예수님을 비난의 표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움직이는 시한폭탄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능력도 있다. 그 사람은 핵폭탄이에요. 그저께 경남은행 부동산 대출팀장이 1,500억을 14년 동안 횡령을 한 거예요. 1,500억을. 회사 돈을. 그래서 매일 평균 14년 동안 한 달에 7천만 원씩 쓴 거예요. 7천만 원을 자기 사치로 써요. 한 달, 매달. 그래가 14년을 살았어요. 근데 1,500억을 횡령한 줄 알았는데 조사를 더 해보니까 아니라 3천억을 횡령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자죠. 어마어마한 능력자예요. 아니, 어떻게 14년 동안 3천억을 횡령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수중으로 다 회유를 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분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 기껏해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냥 내 욕심대로 쓰고 말죠. 근데 능력이 있으면요, 핵폭탄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는데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류탄. 주변에 있으면 수류탄 피해를 받고, 부하고자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 옆에 같이 엮여버리면 핵폭탄으로 자멸하게 됩니다. 이게 비유지만은 실상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사회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도 마찬가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핵폭탄으로 수십만 명을 지금 미혹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외모가 있고 그래도 여러분 절대 부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저는 닉 부이치치 알죠?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사람. 나는 그 사람보다 누가 더 대단하냐면은 닉 부이치치하고 결혼한 사람이 난 더 대단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얼마나 예수님이 보하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얼마나 보하길래 그렇게 평생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수님을 보하로 여기는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외모가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예수님을 보하로 여기는 그 사람의 그 가치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사람을 볼 때 그냥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보배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개념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형제가 돈이 있어서요? 그 형제가 나에게 잘해줬어요? 아니에요. 그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가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거 안 봅니다. 심판대 앞에서 야, 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거밖에 안 봐요. 내 외모 예쁘고 잘생긴 거 보시겠어요? 택도 아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걸 보시겠어요? 그러면 시므온은 뭐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평생 예수님만 보고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실 때 나의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치 있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치 있게 보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보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치 있게 보고 추종하고 따라가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십자가 예수님을 잣대로 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봅시다. 나는 멍청한 원숭이는 아닌가? 내가 그 썩어져 갈고 아무 없어지고 그걸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그리스도가 막혀서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이것을 놔버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염려든 재물의 유혹이든 그걸 놔버리고 예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